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오늘 예배에 오신 서로를 환영하면서 이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우리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좀 앞뒤 사람도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시작. 네. 우리가 이 시간 혼자서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또한 주실 것이고,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 밖으로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고백하면서 시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우리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노래를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니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니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니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니. 아멘.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 우리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영원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원하시는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예배 마치고 사랑의 택배 사역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 그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 이 시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성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이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노래를 입에 품은 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상황으로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잠시나마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나마 작은 위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택배 사역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족이 없이 홀로 지내는 많은 홀몸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그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위로와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민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세요.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많은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셔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세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길에 하지 못할 일을 하니이까.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정말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시죠? 날마다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황사가 되게 심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날씨더라고요. 청년들 나들이 가면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거 맞죠? 아멘. 스케줄이 안 잡혀서 이곳에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올려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 책. 2018년에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또 나왔던 책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은 애벌레입니다. 노란색 애벌레. 그는 알을 깨고 나왔고 곧 자기가 태어난 나뭇잎을 갉아먹고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이 먹는 일을 멈추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삶에는 먹고 자라는 일 말고도 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 그는 생각 끝에 나무 밑으로 내려와서 더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노랑 애벌레는 어디를 향해 가는 수많은 애벌레들의 행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난 애벌레들이 떼를 지어서 어디를 향하여서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랑 애벌레는 궁금해서 그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하늘 높이 치솟은 기둥 하나가 보이게 된 거죠. 그 기둥은 서로를 밀치고 꿈틀거리는 애벌레들로 가득 채워진 기둥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애벌레들이 그 꼭대기를 향하여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노랑 애벌레가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그 꼭대기 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저 꼭대기에 오르기만 하면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밀고 또 밀리고 밟고 밟히기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 기둥 속에는 친구란 없었습니다. 모두가 동료들을 발판으로 삼고 기회를 이용해서 올라갈 뿐이었어요. 이 주인공 애벌레는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그 기둥의 꼭대기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꼭대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꼭대기 위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구름 속에 가려져 있던 그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방에 수천 개의 똑같은 애벌레 기둥들이 있는 것이었어요. 이 장면을 보고 이 주인공 애벌레는 크게 실망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미도 있으면서 의미도 있는 이야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정말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벌레들처럼 정상을 향해 올라가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끝에 가면 무엇이 있겠지? 힘들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오르는 기둥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상대방을 짓밟고 때로는 짓밟히며 기둥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습관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신념이 있었다면 이 금식과 안식일입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내가 잘 될 수 있겠지라는 신념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쩌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긴 이유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오경을 보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금식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거듭될수록 사람들은 이 금식과 관련된 전통들을 하나하나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런 날에도 금식해야지. 이런 날에도 금식해야 될 것 같아. 마치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금식을 이어가듯이 유대인들도 금식과 관련된 전통들을 하나하나 추가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주일에 2번씩이나, 그것도 하루에 12시간씩 2번씩이나 금식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금식에 관해서 질문하자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 버전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낡은 옷에 새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천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모두를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길게 설명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예? 옛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도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을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죠. 좀 본문에선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비벼서 먹은 거예요. 그럼 배고파서 이삭을 먹었다는데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먹는 거 가지고는 우리 댕댕이들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이유는 이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생명과도 같은 날이었거든요.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내가 안식일을 범할 바에는 내 생명을 그냥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식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 정말 철저하게 힘썼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제가 이걸 정말 피부에 와닿게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신대원 3학년 때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정 중에 안식일이 겹친 거예요. 호텔에 딱 들어가서 로비에서 이제 수십 명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가이드가 가서 로비에서 이제 체크인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참을 대화해도 이 가이드가 오지 않습니다. 빨리 키를 받아가지고 숙소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질문했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안식일이라서 키를 줄 수가 없대요.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키를 줘야 되는데 이 키를 주는 것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키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호텔에서 말입니다. 정말 뻥안 치고 거기에 있었던 수십 명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4시간을 기다렸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바리새인입니다.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호텔에는요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는데 특징이 있다면 매 층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멈췄다가 열렸다가 닫힙니다.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는 일이 아닌데 엘리베이터를 타서 버튼을 누르는 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걸 버튼을 누르지 않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열렸다가 닫혔다가 매 층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은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여기에서도 좀 달랐어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반응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어요. 이 금식과 안식일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식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25절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무엇을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이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다윗이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 피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도망자의 생활을 했는데 그때 배고팠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다윗조차도 먹었던 일이 있습니다. 천하의 다윗조차도 율법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천국에 대해서 너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냐 물어보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되게 일관돼요. 제 삶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제가 훌륭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착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착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저는 참 자유를 누렸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위, 그러니까 정말 전문적인 사람들 그룹이 있거든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70명만 딱 뽑아서 그룹을 이루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중에 한 사람, 그 니고데모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요. 왜요?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에 철저하게 따라서 살아갔는데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안식을 지키는 거 철저하게 노력해봤는데 자기 안에 자유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마틴 루터도 동일해요. 여러분, 마틴 루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다 아시잖아요. 1517년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에 95개의 반박문을 걸면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사람. 그쵸?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뭔가 대단한 포부가 있어서, 뭔가 대단한 확신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가서 95개조 반박문을 걸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95개조 반박문을 걸었던 이유는요, 답답해서입니다. 답답해서. 당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율법대로 다 순종했어요.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철저하게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수도사였어요.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착실한 수도사로서 수도원의 계율을 철저히 지켰다. 수도원 훈련을 통해 천국에 갈 수도사가 있다면 바로 내가 그런 수도사라고 자처했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심지어 저기 로마에 가면은 라테란 성당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계단이 있어. 그걸 거기다 옮겨놨는데 그 계단을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말을 듣고 이 성당까지 찾아갔던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런데 아무리 순종하고 따라가 봐도 계단을 무릎이 까질 때까지 올라가 봐도 자유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 전통 중요하다고 해서 잘 따라 살아갔는데 그대로 따라 살아가도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답해서 95개조 반박문을 건 거예요. 율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며 가르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죠. 다윗도 안 됐고 마틴 루터도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금식과 안식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리 율법대로 순종해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부분도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금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무엇을 비유로 들면서 이야기합니까? 결혼식이죠. 여러분, 저는요 결혼식을 정말 많이 다녀본 사람입니다. 결혼은 한 번 했지만 사람들의 결혼식을 정말 많이 다녀봤어요. 작은 결혼식, 우리 교회에서 정말 조촐하게 하는 스몰 웨딩도 경험해 봤고요, 정말 라지, 2X 라지 웨딩도 경험해 봤어요. 정말 다양한 결혼식들을 경험해 봤는데 불변하는 본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혼식의 핵심은, 결혼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신부와 신랑이라는 거예요. 크든 작든 형태가 어땠든 결혼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랑과 신부라는 거죠.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혼인잔치의 신랑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느냐, 그리스도가 핵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는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 크고 작은 이런 외형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이든 안식일이든 예배이든 사역이든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많은 기둥들을 쌓아 올리지만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닌데. 미안해요. 이따 사인 드릴게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어떻게 잡지?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노력하고 힘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정말 무의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무의미합니다. 예배를 정말 많이 드리지만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거 아시죠?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아니에요. 찬양이 열기 없고 막 싱어들이 앞에서 가사를 절고 막 드러머가 막 박자를 막 오늘 너무 잘했는데 틀리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틀릴지라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걸요. 오늘 63주년 기념 예배라서 정말 예쁜 꽃들이 있죠. 저랑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꽃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 인도자 오늘 마스크를 썼는데 계속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십자가 보셨습니까? 흰색 마스크의 이 십자가, 역시 저랑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셨군요. 네, 여러분, 마스크의 이 십자가 모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배에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있는지, 주님을 향한 내 진정성이 있는지,
주님을 향한 감격이 있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지, 그게 예배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주보에 이제 김현민의 포스트잇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넣으면서 많은 질문들에 답을 하고 있죠. 이제 질문이 한 3개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 중에 제일 어렵고 마음이 아팠던 질문은요, 이런 질문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질문했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죄에 무뎌지고 회개하는 것까지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제가 너무 싫습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죄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교회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성끼리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자기와 다른 이성이 지나갈 때 쳐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공감을 못해요? 저만 그렇진 않죠. 저는 그렇지 어떻게 말해요? 아니요. 저는 아내만 봅니다. 근데 대부분 이성들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남자들은 고개를 돌려서 쳐다본다면 여자들은 눈을 돌려서 쳐다보는 거잖아요. 왜 공감을 못 하시고요? 근데 어떤 교회 갔더니 이걸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쳐다보는 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쳐다보고 3초 이상 되면 죄다라고요. 진짜예요, 진짜. 저 청년 땐 그렇게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면서 그 교회 안에 율법이란 걸 정한 거예요. 야, 이성을 봐도 상관없어. 패션 괜찮은데? 이러면서 봐도 상관없어. 하지만 3초를 주시하면 그건 가늠한 거죠. 우리 교회 말고 그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그런데 율법을 정한다고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은요, 율법들 앞에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아니 혹여나 그 율법대로 정말 잘 지켰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의 의의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성교제할 때 싸움의 근거가 될 수 있더라고요.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워갈 때 변화가 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져 갈 때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겸손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어갈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태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자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반주 좀 깔아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결혼잔치를 비유로 든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당시의 결혼식은요, 신랑이 오면서 시작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신부는 등불을 들고 기다리던가 혼인방 안에 들어가서 기다려요. 사람들은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막 소고기 묵고 끓여가면서, 괜찮나? 이 표현이? 이것저것 준비해 가면서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려요.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결혼 잔치잖아요. 저는 이 설레임을 압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결혼했는데요, 5년 전쯤에 이제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가 장인어른하고 이제 같이 입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신부를 맞아야 되는 그 설레임 때문에 제가 장인어른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손을 그냥 이렇게 잡아왔던 걸 흑역사도 저 안에 있습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것, 신랑을 맞이하는 것은요 엄청 설레이는 일이에요. 사람들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신랑이 언제 오지? 노심초사 기다렸을 것입니다. 한참을 기다려요. 그러다가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모든 것이. 침묵만 가득했던 그 현장이 잔치자리로 바뀝니다.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의심만 가득했던 그 자리가요 확신하는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언제요? 언제? 신랑이 왔을 때.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오르기만을 고대했지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는요 어떠한 자리고 어떠한 행동이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금식하고 안식일 철저하게 지킨 바리새인들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원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 가운데 오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죠. 금식과 안식일, 예배하는 이 현장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의 삶의 좀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걸 고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침이든 저녁이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주님 제발 나의 삶의 핵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걸 기대하는 것이 예배자의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랑이 오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신랑이 오면 모든 것들이 변화돼요. 신랑이 오면 모든 것들이 온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매일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와 그리스도가 핵심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한 감격은 사라진 채 습관만 남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고대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 내 삶에 좀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을 사모했던 적이 언제고 주님을 간절히 소원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예배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주님을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중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핵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주님을 나의 중심 삼으며 주님을 해답 삼으며 주님을 나의 모든 것을 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만 역사 주시길 기대합니다. 내가 내 소상히 잘 지으라 기대합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배 후에 하게 될 사랑의 택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충만해야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택배 사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날의 주인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주 찬양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날과 새로운 노래를 허락하신 주님께 기쁨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바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둘째 주 사부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예배당 뒤편에서 김진환 형제를 만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까지 4주간 진행되었던 사랑방 인도 교육법이 끝났는데요. 저희 김현민 목사님이랑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사랑방 인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과 이제 그거를 이제 강의해 주시고 서로 이제 자유롭게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음 특강 때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사랑방별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매주 자리는 바뀌니까 방역 수칙이랑 거리두기 지켜주면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고 있는 것처럼 오늘은 예배 후에 사랑방 택배가 진행됩니다. 사랑의 택배가 진행됩니다. 예배 후에 이제 사랑방별로 이제 물품 준비를 마쳐주시고 이제 마치는 대로 각 어르신께 물품을 전달해 드리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택배 박스와 함께 카네이션을 준비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방문하셔서 물품 전달하시고 카네이션을 이제 달아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잊지 마시고 이제 방문하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이제 끝나고 나서 함께 어르신과 기념 사진을 남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이제 떡을 준비해 주셔서 이제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분실물이 들어왔는데 OST 골드 색상 여자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잊어버리신 분은 예배 후에 이제 부회장 이은영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 가운데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사랑의 택배 사역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성에서